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실전교제 6번째 시간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진리이십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참신앙의 사람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어떤 복을 구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사물보다도 더 실제적인 인격으로 우리 앞에 실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세상에는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복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 가지 이적을 보고 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더 기쁘고 좋아할까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자들이나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모두에게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된 특정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고 모세나 이사야 혹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육체로 오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오직 12제자와 소수의 무리들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고 말한 도마에게 또 그 이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올 터인데 보지 않고 믿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모든 육체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말세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들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으로 오신 그 시대 사람들이 더 복된 사역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약한 말씀대로 오순절 날이 이르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께서 큰 권능으로 실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자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보지 않고 믿는 시대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해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말씀하시면 요한은 그 다음에 서서 기다려야 했고, 빌립과 말씀하시면 안드레는 다음 순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이 각각 개인적으로 대화하며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가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육체로 보이는 예수님을 보이질 않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남편과 함께하는 게 감동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하는 게 감동이 아니라,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능히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분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복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마음으로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전 교제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어떻게 그분과 실전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실제 육체로 계신 것보다 더 유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영으로 오신 성령님과 누구든지 교통할 수 있는 우리에게 더 유익한 실상이 열려진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전능하신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축복이 보지 않고 믿는 우리 시대에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구름과 함께 사라져버린 예수님을 멍하니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생활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녔던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그들에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부활해서 다시 온다는 것인가? 또 아니면 어떻게 천국에 갔다 다시 온다는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볼까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누가 갔다가 누가 온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너에게 온다라는 약속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갔다가 다시 너에게 영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육체로 계신 예수님과 다른 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동일하신 분이요 같은 인격을 가진 그분이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믿을까 봐 반복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성령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오는데 영으로 오시는 것뿐이지 똑같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리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있는데 너희에게 와서 살아있고 너희도 함께 살고 함께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생명, 사는 영,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는 영으로 지음받아서 계속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는 영인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사는 영인 우리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리는 영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은 사는 영이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형상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영이 죽었는데도 살아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는데도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없죠? 생명이 없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그런데 마지막 아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다시 와서 우리에게 영접이 되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그분의 생명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도 죽을 육체도 살리고 부활의 몸도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 가운데 일으키신 부활의 권능이신 성령님의 큰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을 보혜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와서 계실 때에도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도 도와주셨습니다.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와 함께 항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십자가에서 피 한 물을 다 흘려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인류에게 실제로 유익한 실상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그럼 더 유익한 실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육체로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다른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그 영이신 그분이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요. 우리를 돕는 자니까 보혜사시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과 다른 분이 오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일하신 인격으로 같은 분이시지만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한 것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보혜사가 아니라 다른 성격의 다른 영으로 온 인류 누구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것이 예수님 육체로 오신 보혜사보다 더 유익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보혜사 한번 띄워보세요. 보혜사는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 여기서 보혜사는 한자어의 음역이죠.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이해한자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는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번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한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나도 보혜사인데, 육체로 오신 그분도 보혜사인데 영으로 오신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른 보혜사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무엇으로 왔죠?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진리의 영, 진리도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이 보혜사라는 이름을 사람에게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보혜사다, 그러면 자기가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절대 사람에게 붙일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봐도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지, 진리의 성령님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자기만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나에게만 예수님이 계시다. 그거 맞아요, 틀려요? 다른 보혜사로 온 거는 왜 유익이 됐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유익이 됐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보혜사 성령님 받은 분이야,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죠. 자, 그 사람은 진짜의 거짓말쟁이야. 그 미혹이. 그런데도 넘어가잖아요. 대부분 이단들 교주 보면 보혜사다, 그게 뭐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쓰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 말 하니까 비유로서 보혜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보혜사는 반드시 진리의 영, 성령님,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분명히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고.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함께 사니까. 성령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자,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붙여야 돼, 안 돼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독교의 교리에서는 진리의 영, 성령님, 이것을 다른 보혜사와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풀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은
이 다른 보혜사를 사람에게 붙이게 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게 오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닐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면 훨씬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가 동일하게 각자 여러분 집에서든 일할 때든 남편은 없더라도 아내는 없더라도 누가 함께 계시죠? 성령님과 함께 있는 걸 여러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해져. 큰일 났다. 예수님을 못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래도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2000년 전에 보혜사로 오셨던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이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능력과,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같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위대하신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다른 방법으로 오신 성령님이 보혜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개개인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만 특별하게 높이려고 어떤 신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통해서 보혜사는 다른 언어를 붙인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안 넘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 넘어간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자기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영원토록 성령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다분히 함께 하는데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교제를 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잘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볼까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했으니 바로 이런 이단에 빠지는 거. 교회 안에 왔는데 정상적인 설교는 안 듣고 이상한 말을 듣고 어디 갔더니 이적이 나타나더라. 어디 갔더니 무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어떤 사람을 높이고 어떤 목사님을 높이고 어떤 지도자를 높여서 그것을 따르게 한다면 그건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억만 가지 재앙 많은 죄인 아니에요?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이 교만한 자들은 사람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다가도 미혹을 받게 되면 갑자기 교회를 공격하게 돼요. 진리의 교회를 공격하고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다 세상을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끼리 싸우기잖아요. 목사님끼리 싸우죠. 세상을 향하여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걸 공격하는 것은 진리가 하는 것인데 이 미혹의 영들은 마치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가 진리를 알아도 교회도 흠이 많죠. 부족함이 많죠. 그거 고친다고 교회들끼리 싸우면 불신자들이 보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니들끼리 싸워 너희나 잘해라 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사탄이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이단이나 거짓 영들이 공략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진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진리를 찾고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꼭꼭 숨어서 숨바꼭질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시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을 통하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열심으로 알려고 하니까 기존 교회하고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자신 자체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잡다한 지식을 자랑하고 역사를 많이 알고 세상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도 그는 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되고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입맞추는 예배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살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서 알지 못하는 그분을 저와 여러분 알기 때문에 그분만 생각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러나 그분을 믿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오늘 설교 듣는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앞에도 얼굴이 계십니다. 그 얼굴을 여러분 믿음으로 대면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